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친밀한 기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의 12개 방으로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방, 용서의 방인데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 중에서 바로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방이고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방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자유의 방과 용서의 방,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으로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신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신경 쓰고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 어떤 왕이요, 큰 빚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든지 그 빚을 갚으려면 평생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감옥 가서 평생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냥 네 채무를 내가 변제해 준다, 그 선언으로 그냥 끝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면서 자기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보고는 바로 너 빚 갚아라, 그리고는 자기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왕이 그걸 알고 대노했지요. 그리고 그 큰 빚을 졌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불러와서 야, 너 감방에 다시 들어가라. 내가 너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네 태도를 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뒀다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빚을 탕감받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동기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 사람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용서의 방법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이에 주님이 중재자로 서도록 주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먼저 주님, 제가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섭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용납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같이 엮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정말 믿음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죄에서 정말 한탄해하고 내 죄에서 정말 민감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면죄부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아직도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고 끊임없이 내가 혹시 말에 실수하지 않았는가,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영적으로, 그래, 내가 영적으로 너무 둔했구나, 내가 다시 한번 여기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인가요? 바로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엉터리 회개를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형식적인 회개를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지 않았는데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막힙니다. 우리의 예배가 막힙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풀어야 될 것들이 사실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멀리 있는 유명한 사람, 어떤 교수님, 사장님, 그런 분하고 나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잘 모르는 분 만나면 우리가 그냥 까뜩하게 예의를 차리고 바른 말을 합니다. 근데 언제 내가 함부로 말하고 언제 상처를 주는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학교에 있는 친구나 선후배, 또 직장 동료, 그리고 자주 만나는, 자주 얼굴을 보는 사람, 또 교회 성도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용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방의 이름이 바로 자유의 방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겸손히,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겸손히 화목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자유케 하려면 먼저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풀리는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용서의 방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를 믿음으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인데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자리, 왕의 자리에 함부로 앉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하는 것,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씻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우리의 얼굴이 두꺼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죠. 야, 그거 잘못된 거다. 너 그거 죄에게 끌려가는 거다. 너 마귀에 속는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아차차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바했군요. 주님보다 더 앞에 나서고 제가 주님보다 잘난 체 했군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드리는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런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날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죄군요. 주님, 제가 잘못됐군요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거룩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주님 제자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잘난 체 했는데 제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눈물을 배워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워져야 하는 거죠.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처음에는 깨끗한 방을 갖고 있는데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이죠. 야, 이렇게 깨끗한 방인데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도 정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냄새가 배고 쓰레기가 쌓이고 나중에 청소하지, 나중에 하지,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평상시의 모습이 그렇게 지저분한 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만성화되면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오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둔감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냥 짓눌려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진 겁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막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길가의 밭이 나오죠. 길가 같은 밭, 딱딱해진 그런 마음밭, 그냥 아무것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돌짝밭이 있습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 또 박해가 올 때 쉽게 넘어지는 사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 가지 못하고 예배 자리 가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만 사는, 그냥 그 문제 가운데 고민만 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이 떨기 밭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는 거의 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돈 문제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또 어떤 성공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걱정만 하고 마음이 먼지가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야죠. 내가 다 끌어안고 끙끙 앓다가 결국은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의 문제 주님이 청소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마음의 청소를, 주님께서 내 삶을 깨끗하게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삶을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 거죠. 청소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죠? 매일매일 청소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야, 너 이거 청소해야 돼, 때로 대청소 또는 특별구역 청소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 안 했는데 야, 너 이거 청소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 부분 청소해라.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일어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할 때 주님이 특별히 그 일을 통해서 또 그 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때로 우리는 화장실 청소하기 싫고 때로 다락방 청소하기 싫잖아요. 안방 청소하기 싫잖아요. 근데 주님이 야, 청소해라 하시면 네, 일단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옆에서 그걸 이끌어 주세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이 청소에 대한 책이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죠. 주님,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하고 모셨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 마음입니다, 여기 거실, 여기 소파도 있고요, 여기가 제 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방 저 방 다 돌아보시는데 예수님이 야, 이 방 좀 보자 할 때 주님 아직 청소 안 됐어요.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리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방들이 있죠. 뭐 도서실도 있고 벽장도 있고 뭐 침실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그런 것들 주님이 원하실 때 네, 주님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오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좀 없는 척, 그 문이 없는 것처럼 못 박아놓거나 뭘 덮어놓거나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의 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용서해라, 청소해라, 해결해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용서의 방을 주님 앞에 해결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됩시다.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걸 믿고 하나님과 함께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능한 거예요. 잘난 척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 앞에 거룩한 제자, 경건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님 제 삶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 성결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주님보다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화내지 않고 용서하고 겸손한 사람,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주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유케 하는 자유의 방, 또 용서의 방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민감하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내가 받은 대로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주 앞에 먼저 우리가 겸손하게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허리 숙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병들, 지저분한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경건한 제자, 거룩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귀한 제자, 또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욕심과 죄악과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또 습관들, 언행들, 행동들, 주님 그 정욕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